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서 15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콕 집어서 다윗을 들으셨죠.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딱 내 타입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만큼 다윗은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참 여러 가지 가졌었죠. 목동에서 시인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또 경호원, 왕의 경호실에 근무하기도 하고, 왕의 악사가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군대 장관도 되고 왕의 사위도 되고, 급기야 왕이 되기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을 따랐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자주자주 실수합니다. 우리는 한번 사람을 좋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하리라, 다 좋을 것이다, 다 선할 것이다, 나와 끝까지 갈 것이다. 그냥 평점을 그냥 무조건 별 5으로 주고 끝을 내는 성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특히 그래요. 또 반대로 한번 인상 안 좋으면 끝까지 그 버리지 않는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좋은 구석도 있고 못난 구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구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구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죠? 좋은 구석이 있고 나쁜 구석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 그걸 덮고 살고 있고 가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것이지, 우리는 악한 사람 속에 선함이 있다는 것, 선하다 하는 사람들 안에 악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온전한 선, 온전한 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나타난다. 항상 이걸 생각합시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나도 그렇고 그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불완전하니 완전하신 그분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술할 수 있는 사람 됩시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흠결이 몇 가지 있었죠. 물론 다윗의 개인적인 일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공인으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큰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좀 작게 더 나가면 개인사까지 하면 서너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일선에 내보내서 차도살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인구조사한 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다시 한번 자신도 살피고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평생을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때를 위해서 몸부림했던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를 확정지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에요. 그 모든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 이제는 자신이 해온 일을 쭉 더듬어 보면서 한번 스스로 만족하고 싶었었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을 보면 어떤 사탄이 그를 충동해서 격장지기를 통해서 그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것이 두 번째 실수고요. 좀 그거보다는 오늘 좀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보다 좀 심각할 수도 있는 작은 실수, 그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나의 삶의 경계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여인이 여럿이었죠. 그 여러 여인들 속에서 여러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암논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제가 썰렁한 유머로 자꾸 이름을 가지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셋째 이름이 암논도 별로 안 좋고 압살롬도 발음이 좀 압사와 놈이 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죽을 때 마침 그렇게 죽었어요.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냥 목이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물론 창에 칼에 맞고 또 여러 장군들한테 맞아 죽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국 죽음의 단초는 상수리 나무가지에 목이, 노새를 타고 막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 두 가지 사이에 목이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맞아 죽은 거죠. 근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도 이 왕의 다윗의 첫째 아들도 죽었고요, 압살롬도 죽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 암논 이야기는 지금 요번 주간에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네, 첫째 아들이 이제 황태자지 않습니까? 보통 장남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니까. 그러면 다른 왕자들과 황태자는 격이 다릅니다. 차기 왕으로 내정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젊은 나이에 교만해지고 또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황태자인 자신이 미리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세대 그 그룹 총수와 2세대 그룹 리더는 그런 면에서 정말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잘 받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차기 왕이기 때문에, 차기 리더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때가 곧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지금 누려도 괜찮은 인물이 나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암논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압살롬, 배다른 형제의 누이 동생 다말이 있는데 무척이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압살롬하고 다말이라는 이 남매가 이웃나라 그술 왕의 딸의 자식입니다. 다윗이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과 정략적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왕가는 대대로 가꾸니까 상대적으로 아름답겠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굉장히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정수부터 발바닥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온 백성들이 압살롬, 그 셋째 아들을 주목하고 정말 아름답다고 그렇게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 그 인물이 압살롬이니까 그 오라비의 그 누이라고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심지어 사촌 오빠가 탐을 낼 만큼 그래서 유혹을 해서 결국 그 누이 동생을 범합니다. 배다른 동생이지만 누이잖아요. 근데 범하고 그 다음 그를 사랑했으면 계속해서 아버지 다말을 제게 주세요.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한 번 수치를 겪게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문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큐티하고 계시니까 아신다고 생각하고 좀 건너뛰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쳐버린 거죠. 그 수치를 이길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집에 와서 누이를 보호하면서 그 정신을 좀 안정시키고 돌봐줍니다. 그리고서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아버지한테도 말할 필요도 없고 네 억울함을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때 분노가 자리 잡은 거죠. 자, 자기가 황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발전할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하나를 기르는 경우가 있고 둘, 셋 이상을 기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비, 어미로서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나가면서 무엇을 잘 살펴야 될까를 정말 살펴주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형제 간에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길름을 받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런데 매우 크게 분노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 혹은 응징을 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차기 왕을 세울 큰아들이라면 젊었을 때 가르쳤어야 하는 거죠. 근데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화만 내고 끝난 거예요. 화만 내고 끝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식의 눈치를 본다고. 아마 다윗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자식들이 내게서 마음이 멀어질까. 특히 성질 살아온 놈들, 지 마음대로 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더 잘해주려는, 더 침묵하는 경향성이 있죠. 암논에게 다윗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화내는 걸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암논을 한 3년 해외로 추방을 하든지 어디 시골로 보내서 근신하라 하든지 몹시 치든지 이렇게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을, 그 딸을 불러다가 따로 챙겼어야죠. 그냥 놔둔 겁니다. 2년이 지나고 왕자들도 각각 자기 사업이 있었죠. 신하였지만 왕의 아버지면서 왕의 신하죠. 자기 사업들이 있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압살롬이 털깍 같다고. 그게 이제 아주 대목 본 날이거든요. 그래서 암논 이하 왕자들을 불러달라고
대접하고 싶다고 왕에게 청하죠. 다윗이 약간 미심쩍긴 했지만 상처 입은 마음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왜 생각 못 하겠어요?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굳이 그렇게 왕자들을 몰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꼭 그렇게 다른 형제들의 축하를 받고 싶고 대접하고 싶다고 끝까지 얘기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먼저는 암논을 불렀어요. 암논만 불렀는데 다른 왕자들도 같이 가라고 그럽니다. 다른 왕자들도 같이 보내요. 혹 행여 있을 수 있는 불상사, 싸움질이라도 일어나면 설마 칼을 휘두르리라 싶었겠고, 만약 싸움질이 일어나면 말리라 하는 뜻에서 아마 다른 왕자들도 다 같이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요. 압살롬은 그 지방, 그 다른 해외 국가로, 이웃 국가로 망명을 갑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죠. 근데 군대 장관인, 국방부 장관인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평생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 나눈 장군이 바로 요압인데, 눈치를 채고 술을 써가지고 압살롬을 다윗 앞으로까지 이릅니다. 도망간 이후 3년 망명성을 했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2년 동안 다윗을 아련을 못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다윗을 만났고 다윗이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입을 맞춰요. 무척이나 보고 싶었었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 아들이니까 화만 내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이런 불상사가 있었지만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의 이야기, 하는 행사를 보면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남의 나라 지금 왕가의 얘기인데 재미있습니까? 돌 아무 계시던가 그분은 이런 얘기만 하면 열을 내더라고요. 아니 우리 조상 얘기는 안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그러고 미쳤다. 자기 어머님이 신앙이 돈독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또 축복을 할 때 주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 가정에 임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들었는데 항상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로 듣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한. 그래가지고 왜 우리 조상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조상 얘기는 모르고 남의 나라 조상 얘기는 꿰고 있느냐 이게. 뭐 어떻게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자기 민족, 자기 조상 얘기를 모르면 안 되죠. 자기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어쨌든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얻은 다음부터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헤브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다윗 왕가의 출신지인 유다 지파의 어른들로부터 마음을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어른들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걸 조금 알았어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압살롬이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똑똑해가지고 재판도 아버지 대신 자기가 막 해주고 말이죠. 아, 그래 다윗에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 왕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뭐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알아서 척척 해주기로 주는 뭐 청와대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하나하나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왕을 향한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을 훔치는 것도 문제죠. 그죠? 마음을 훔치는 것도 문제죠. 압살롬이 쿠데타 준비를 다 합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아버지에 대한 정당한 재판, 그리고 응징, 그리고 보상 없이 화 한번 내고 이 엄청난 일을 눈감아버리는, 지금도 상처 입은 채 아무런 남자도 만나지 않고 자기 집 방 어두운 구석에서 우울증에 걸려 죽겠다고 난리치는 자기 누이를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는 결국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쿠데타 일으켜야 되겠다. 세계 역사를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상처가 그런 분노로 발전하고, 그 분노는 모든 세상의 판을 엎어버리고 자신이 주인공 되어 이런 일 없게 만들겠다는 이러한 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저 헤브론 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라 급히 다윗이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빠져서 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그 마루톡을 넘어서 광야 쪽으로, 저 아래 사막 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만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압살롬이 한 일이 한 사람을 포섭하는 일입니다. 그게 다윗의 모사, 다윗의 전략가죠. 네. 황사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포섭을 해요. 근데 아히도벨이 평생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인물인데 왜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 없는 그 쿠데타에 가담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역사를 좀 보면 사무엘하서 23장 34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게 나와요. 그 아히도벨이 거기 나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밧세바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그리고 그 남편은 살해를 당한 그 가정의 여인이죠.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충성스러웠다가 어디선가 걸렸던 것이 있던 거죠. 바로 이게 상처예요. 아히도벨의 상처, 또 압살롬의 상처, 이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그 상처가 어디로 표출될지 모르는 겁니다. 상처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중에서 나쁜 에너지예요. 상처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흉터가 남을지라도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하지 않은 채 상처가 벌어져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어떤 것에든지 감염될 수 있고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치료가 안 되면 어디서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나타날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걸 지켜본 거죠. 자기 손녀딸이, 친손녀딸이 자기가 섬기는 죽은 왕에 의해서 그냥 왕의 권세로 그 여인을 취하고 친손녀를 취하고 자기 친손주 사위를 전쟁터에 보내서, 일선에 보내서 그 사람만 고립시키고 탁 빠져버림으로써 죽도록 만들었던 그 상처,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략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그가 내놓는 전략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계시로 받은 수준만큼 그렇게 다윗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100% 성공률이 있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다 그렇게 여길 만큼 탁월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쨌든 압살롬과 하나가 돼가지고 쿠데타에 가담했어요.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압살롬과 함께, 자 31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막 쫓아와요. 왕이시여 피난길에 저희들도 동행하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건데 이 법궤가 있는 것이 정통성을 뜻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가야겠습니다. 법궤 모시고 왕효제를 따르겠습니다. 급히 쫓아왔어요. 그 쿠데타 상황에서 다윗을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따라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법궤를 모시고 너희들은 그 장소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혹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법궤를 다시 볼 것이고 그 장소도 보게 될 것이다.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아주 노련한 정치가의 계산은 지금은 일단 패해서 급히 도망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만 지나면 다시 수습해서 역공할 수 있고 다시 왕좌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해서 법궤를 모셔올 때요 6걸음 이동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6걸음 이동하고 한 번씩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소중히 경건하게 모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아 쿠데타를 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까지 이렇게 모시고 다닐 수는 없다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2치로 다시 모시도록 하고, 그렇지만 한편에 자기 자신이 복귀할 수 있다는,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의 보고에 의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었나이다 하는 순간에 긴장과 충격을 먹은 겁니다. 아히도벨이 저쪽에 붙었다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세우는 계략은 아무도 따를 자가 없거든요. 100% 성공률을 보였던 인물이 아히도벨의 모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승산이 있기 때문에 붙었다는 걸 다윗이 눈치챈 거예요. 아, 그럼 내 생각이 틀렸는가? 내 생각이 틀렸는가? 그 이제 아히도벨이 그쪽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곧바로 도망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마루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죠. 그때는 성전이 안 지어졌죠. 자기 다윗 성이 보이고 예루살렘 전체가 보이는 그 위치가 마루턱입니다. 산 마루턱.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마루턱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후세라고 하는 젊은 또 전략가가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신진 고수 한 사람이 탁 자기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왕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다윗의 그 찢어지는 심정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겠다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놔버리면 이건 바보죠. 그냥 이것도 지혜 같아요. 뭔가를 중요한 걸 기도했으면 기록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내가 이 기도를 했음. 기도 수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무슨 기도했음. 그리고 응답된 날짜, 어떤 방식으로 응답됐는가, 기타 이것도 넣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 수첩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를 쓰시는 분이라면 한 모퉁이에 이 기도했다 하는 거. 그러면 언제 응답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 믿음이 커지죠. 그리고 다음에도 기도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까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 하셨나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내일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근데 내일 기억하실까요? 일주일 뒤에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자기 앞으로 응답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데 응답인 줄 모르고 지나가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마루쪽에서 기도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제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무효로 만들어 주십시오. 압살롬에게 붙어 있어도 아히도벨이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전략가. 아히도벨을 뒤를 이을 수 있는 전략가 후세가 나타난 거죠. 후세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따라오지 말라고. 네가 나를 따라가면 나를 오히려 곤란하게 만드는 거다. 너는 지금 곧바로 압살롬에게 가서 위장 투항을 하라. 명령 내려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무슨 전략을 내놓을 때 너는 따로 너의 전략을 내 쪽에서 유리하도록 해서 혼선을 빚게 만들어라. 와, 고수죠? 예. 요즘, 우리 집 식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렇게 다 되고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가만히 요즘 설교도 듣고 그다음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와,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많은 정치적인 그런 수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지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뭐랄까요? 포석을 놓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서 전쟁하면서도 틈만 나면 저쪽에 미리 자리 잡는 바둑에서 돌을 놓는 거죠. 미리 선점하는 거죠. 저쪽 쪽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바로 그런 거죠. 다윗이 지금 후세를 압살롬 곁으로 싹 밀어 넣은 거예요. 압살롬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보니까 후세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너는 너희 주인, 나의 아버지 왕을 따라가는 것 아니었느냐?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듯이 이제는 당신의 시대가 왔으니 당신을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와, 전략가가 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난 좌총용 우백호 둘 두고 싶은 압살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후세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생겼어요. 아히도벨이 15장 이겼습니다만 16장 17장 가면서 이제 급히 왕이시여 급히 제게 12,000명 군사를 붙여주십시오. 지금 쫓아가서 속전속결로 지금 다윗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윗 왕을 지금 제거해야 이 쿠데타가 성공으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다윗 왕이 살아있는 한은 쿠데타는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당신이 들어와 있어도 당신을 따르는 백성이 다수여도 다윗 왕이 살아있으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옳게 여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압살롬도 신하들도 예스! 좋은 계략이야. 쫓아가. 그랬는데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세 얘기도 듣고 싶거든요. 젊은 친구는 젊은 친구하고 통하잖아요, 또. 후세를 불러다가 아히도벨이 이러한 제안을 하던데 너는 어떤 계략을 세우면 좋겠느냐 또 물었네. 후세가 이번만은 아히도벨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은 무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히도벨이 다 맞는데 이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곰이 새끼를 뺏기면 분노에 가득 차서 다시 말해서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향해서 덤비고 뭅니다. 이 상태에서 쫓아가서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는 역공당할 우려가 많고 숨어 있을 텐데 역공당할 우려가 많고 역공 한 번 승기를 저쪽에서 잡으면 이 전체 대세의 흐름이 맥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장악하셨으니까 전체를 지금 전군을 잘 장악하시고 다 모은 다음에 당신이 친히 전장에 앞서 나가셔서 당신이 친히 군대를 지휘해서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시면 왔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신하들이 또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식을 벗어난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을 저버린 그런 무딘 마음으로 서 있으면 참된 지혜가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죽을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악은 선한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안 들립니다. 아히도벨의 말이 어리석고 후세의 말이 옳아 보인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효화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후세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후세가 사람을 얼른 보냈어요. 이렇게 왕이 결정은 내렸지만 아히도벨이 여세를 몰아서 속전속결로 왕을 쫓아갈지도 모릅니다. 소수로도 왕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요단강 건너가셔야 합니다. 이쪽에서 유숙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강을 건너십시오. 사람을 보내요. 다윗이 그날 급히 밤중에 전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사실을 아히도벨이 안 거예요. 놓쳤다. 다윗을 여기서 못 잡으면 끝이라는 사실을 아히도벨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꿰뚫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한 손바닥에 꿰뚫고 있는 아히도벨이 이때 못 잡으면 못 잡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냥 왕한테 말도 없이요. 자기 노새 타고 짐 꾸려가지고 집으로 가서 유언하고요. 목매 달아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어야 자기 자신들까지, 자기 가족들까지 해가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회개해서 죽은 것처럼 왕을 모발한 것을 탄식하고 죽은 것처럼 목매 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인간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 냄새, 인간 정치 냄새 폴폴 나는 거 여러분 감수하시고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거야? 도대체 모략으로 된 거야? 뭐 이런 생각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언어, 사람의 이성, 사람의 행동 여지에 그 여지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둘 다를 생각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어떤 지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거기서 죽었고 결국 전쟁이 오래 가다가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이 민족의 상처를 씻고 내부의 이 분열을 다 단속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도록 평생을 애써 왔는데 다시 이런 내분이 생겨서 무려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인 수만도 2만 명이니까 다윗이 직접 칼을 휘두르는 않았지만 지휘자 아니에요. 그냥 군인으로서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평화의 성전,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의 지휘 속에서 죽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떤 경우는요, 줄을 가지고 잽니다. 나이가 구분이 안 되니까 어린애는 살리고 어른은 죽이려고요. 줄로 재가지고 두 마디가 되면 죽이고 한 마디 이하면 살려주는 사람을 눕혀놓고 어른들은 죽이고 아직 어린애들은 살려준다는 다윗이 그렇게까지
적들을 그렇게 죽였거든요.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군인이죠. 자, 아히도벨의 상처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 아니, 압살롬의 그 상처에서 생긴 이 이야기.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생각해봐요. 애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둘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키운 방식에 있어서 저는 이랬어요. 큰아이는 좀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엄하게 키운다는 것이 좀 너무 많았어요. 율법적이었죠. 그런 거 하면 안 돼. 지옥 갈 사람들이나 그런 말 하는 거야.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욕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왜 지옥을 끌어들여 가지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유난히 나한테 또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 맞고 매도 맞고. 큰아들을 너무 그렇게 대한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둘째는 또 못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됐었어야 해. 그래서 둘째는 또 좀 뭐 때리기는 때리고 뭐 많이 맞을 짓 했지만 그러다 첫째는 끝까지 맞아요. 또 이게 욱 하면서도 맞아. 둘째는 한 대만 맞으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아버지, 아빠,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절대 안 맞어. 한 대 맞으면요, 그대로 막 기절할 듯이 막 굴러버리니까. 그러고서 막 붙들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요, 이게 화가 이렇게 났다가도요, 막 그 모습만 보면 안쓰러움도 생기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용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그냥 큰애는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제대로 맞을 것은 맞아야 된다. 둘째는 어쩌든지 안 맞으려고. 둘째는 한 번은요, 제 매를 다 숨겨버렸더라고요. 너무 바깥에서 잘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들은 다 기억하나 봐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말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무작정 매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응징을 해야 되겠다.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다 감췄어. 하여간 막대기처럼 보이는 건 다 감췄어요. 젓가락 외에는 다 감췄어요. 나중에 이제 이실 죽고 하다가 다 감췄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침대 밑에 이 고정시키는 막대기 하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도라이바로 그걸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고. 근데 갑자기 그 도라이바로 그 막대기를 풀고 있는데 꽈당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문을 쾅 차고 누군가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맞았으면 좋은데 그 매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빠의 그 사각거리는 도라이바 소리가 그렇게 공포스러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을 박차고 6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5학년인가 6학년 때인가. 그래서 그 밤에 새벽에 개를 잡으려고 또 위험하잖아요. 밤중에 나갔으니 탄천 뒤지지 빌라 단지를 다 뒤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가 돼요. 또 이 밤에 이 새벽에 차 몰고 나는 돌고 엄마는 또 맨발로 돌고 숨어서 다 그걸 본 거야 또. 하여간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큰애나 둘째나 또 억울할 때가 있어요. 둘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울할 수 있어요. 큰애는 그냥 우직하단 말이에요. 오늘 둘째를 좀 씹어야 되겠다. 둘째가 아주 간사하다 그럴까, 강교하다 그럴까, 이게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요. 형한테 한 대만 살짝 맞는 것도 아니고 살짝 했는데 그 어디 다리라도 부러진 것처럼 소리를 내요. 그러면 형이 잘못했다. 그 어린 동생을 왜 그랬느냐고 또 형을 제가 또 이렇게 손보지 않겠어요? 야단치고. 그러니까 그 형 마음에도 뭐 응어리질 수도 있고. 사실 당한 건 지 때문에 형이 많이 당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지가 더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금 둘이 여기 없으니까 제가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형제들 간에 억울하다고 동생 때문에 혹은 형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쌓이면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부모가 곁에 있을 때 없을 때 다르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기억나가지고 감정이 저 깊은 감정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부모가 없다면 정말 우리가 있을 때처럼 친밀하게 그렇게 형제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부모로서는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식들이 우애를 가지고 잘 살까? 그에 대한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죠. 제가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 다윗의 이 부적절한 처신, 이것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식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더 나이가 들수록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마 들으시면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남매는 또 다르겠죠. 형제끼리, 또 자매는 자매끼리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남자애들만 둘 길러서 제가 아는 지혜는 뭐 많지 않습니다. 여자애들은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어떤 부분은 그 응어리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응어리 지지 않게 해줘야 되고 응어리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 키우는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형제들 간에 이런 그 우애하지 못할 어떤 요소를 절대 남겨서는 안 된다. 공정해야 된다. 둘 다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셋이 다, 형제 모두가 다, 자식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을 부모가 가져야 된다. 저를 찾아온 CEO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룹 계열사 한두 개 가지고 있었던 CEO인데 자기 그 집안에 셋째입니다. 그기가. 근데 그 집안 분위기, 가훈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무조건 형이 다 갖는다. 그리고 무조건 동생들은 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집도 재벌이었는데 자기 집안에서 보니까 이게 서열을 제대로 안 정해주니까 풍지박산이더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상처를 입었다고 할까, 차간했다고 할까. 그래서 자기 자식들, 세 아들에게는 무조건 장남이 아버지 뒤를 잇는다. 절대 거기를 넘봐서도 안 되고 무조건 형들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둘째, 셋째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둘째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셋째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 가문에서 퇴출당했어요. 완전 퇴출. 모든 걸 빼앗기고 퇴출.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주식도 다 넘기고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일을 저질렀죠. 자기 아버지, 자기 형, 특히 형이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곁에서 들여다보면서 비리, 국가적인 비리, 그런 수준의 것들을 그냥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온 집안, 아버지부터 형 뭐 할 것 없이 온 집안이 검찰에 끌려다니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분은 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마음 뒤에는 압살롬의 상처 입음이 있더라 이거죠. 상처가 있다, 상처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대할 때 공정하게 같은 사랑으로 다하고 같은 공정함으로 같은 항상 응징과 그리고 보상, 이 모든 것들을 이 앙금 없이 항상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직 그것을 위해서, 큰 형을 위해서 다 희생하도록 강요하고 너희들은 왕과 신하의 관계야,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당사자는 좋았겠어요? 자신은 의를 표방하고 지금 기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쓰라린 상처, 그것이 아직 벌어진 채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다윗의 이 노련한 정치 감각,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다윗의 처신들, 여러분 이 둘 다를 우리는 잘 사무엘서 다윗 왕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배워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어떻게 내가 공정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마음의 자리매김할까, 이것들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질투하고, 그죠?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도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서로 오해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또 억울한 것이 있다고 하면 들어주고 그것을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친손녀가 당한 그 일, 사실 왕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잘된 일이기도 할 텐데 그것이 상처가 돼서 결국 구테타에 가담한 아히멜렉, 정말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데 그렇게까지 되는 것, 그렇게까지 될 만큼 상처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상처를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하라는 말은 복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쩌든지 그것을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부모도 다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제자매들 다 그 기억도 없는데 나만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상사도 잊어버리고 자기 부하 직원도 이미 다 잊어버린 얘기고 생각도 안 나는 일인데 자기 마음에는 상처로 남아서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언젠가는 한번 나도 내 마음 풀어버리라 하는 이것을 갖고 있다면 이것처럼 자기를 가두는 게 어디 있을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건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분을 가지고 평생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을 풀어버리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처럼 또 어리석은 인생의 비극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어느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우리는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그분들의 겪었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참 그분들 이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안고, 그래서 지금도 미움이 불릴 듯 일어날 때가 있고, 나는 그렇게 당했는데 왜 나더러 계속 손해보라고 하는 말이야.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가 오늘 또 나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 관계를 악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고, 또 이런 미움이 있는 것을 모르고 쟤 왜 저래? 그러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고리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주목하고 있는 상처, 사탄에게 노출될 만한 상처 빨리 아물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아름다운 사랑, 그 안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내 왼뺨도 돌려줄 수 있지, 기꺼이 다른 사랑도 보여줄 수 있지, 이런 수준으로 빨리 우리 건너가야 합니다. 상처를 붙들고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미움이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이런 경우를 만나면 나는 왜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가? 왜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을, 두려움을 느끼는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상처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불공정했던 우리 부모님, 불완전한 사랑으로 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우리 부모님들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도 기꺼이 놔주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 있는 상처들 놔주기를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내 자식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거 품고 가지 마십시오. 놔주십시오. 사탄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이 나를 괴롭혔다면 그거 10년 지났는데 머릿속에 담아두고 마음속에 상처로 담아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주목합니다. 어느 땐가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인생의 구태타가 일어나게 만드는 좋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거 내놓으십시다. 주님, 나를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나를 위하여 하나님 그를 자유케 합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아버지, 곱씹지 않겠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일입니다. 나를 죽이는, 나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꺼이 그를 놔주고 그분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웃는 얼굴에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놔줍니다. 이제 내 마음에서 당신을 놔줍니다. 내 마음에서 당신을 놔드립니다. 자유하십시오. 당신은 복을 받으십시오. 나도 그 상처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나는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놔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놓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